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사순절 3주를 보내고 있죠. 우리들의 믿음의 이 순례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이 순례의 걸음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 그것을 과연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부, 또 건강,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의 출세나 어떤 잘 살고 평안한 것, 또 우리들의 사업이나 삶이 윤택해지거나 번창하는 것,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신앙의 문제와 곧잘 연결시키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 그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다면 과연 이 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정의하고 있는가, 이 문제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곧장 뒤집어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저주를 받거나 곤고를 당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일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신명기적 사관,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해석관, 이런 신앙관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에 삶에 찾아온 어렵고 힘든 일들, 질병이나 곤고함, 이런 것들 도움을 요구하지 못하고 자꾸 감추고 스스로를 은폐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고독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 곤고함이 나의 허물로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질병이나 고통, 그러면 이것이 정말 신앙의 문제일까요? 이 명제는 맞는 명제일 수도 있고요, 틀린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연결되어 있고요, 영혼은 육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감기나 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몸이 아픈 몸살이나 기타 등등의 질병,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그런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 몹시 삶이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질병이 찾아오면 이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프기만 해도 사람들이 수근거릴 수 있는데 신경이나 정신계통이 뭔가 좀 연약함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어떤 질병이나 저주로, 징계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울증, 요즘에 참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죠. 우울증에 의한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대사회 복잡해지고 물질물명에 각박해지는 개인주의가 극한에 달리고 있는 요즘의 이 시대에서 우울증, 그것은 굉장히 많은 이들의 고독과 아픔과 절망으로 삶을 파괴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나이나 계층, 또 직업이나 신앙,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종교인들 가운데 성직자들 중에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의들에 의하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현대인은 모두 다 약한 정도의 우울증을 안고 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은 이 정신계통의 이 질병이나 어려움은 과연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질병들이 소개되고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또는 구약성경 전체, 성경을 아울러서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특별히 질병에 관해서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도 그렇고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도 곤고함이 있는 분들이 있었죠. 걷지 못하는 분도 있었고, 맹인도 있었고요, 또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 등등의 기타 수많은 질병과 그 질병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신앙적 해석과는 질병은 죄의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병의 원인을 죄라던가 사탄의 탓으로 직접 돌리질 않아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였던 사람을 두고 이 소경된 자의 병이 부모로부터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병을 고치시면서 반대로 죄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침상에 들려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질병과 죄의 관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도 또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질병을 우리가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죄의 직접적 원인으로 규명하고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죄사함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질병을 낫게 하는 대목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넓은 의미로는 모든 질병과 곤고는 죄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통이 있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절망, 낙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다고 성경은 정의합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한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질병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런 죽음의 한계 속에, 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절망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모든 질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해석의 문제이고요, 직접적으로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계성에 있어서는 죄와 연관되어 있지만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 이 우울증, 이것도요 죄와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감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리면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렇게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잘 돌봐줘야 되고 약도 먹고, 그리고 또 그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치료도 받고요, 치료 받으면서 역시 하나님께 이 정신과 영혼의 건강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치료를 의지해야 되겠죠. 우울증이라는 것이 우리 정신적인 것과 내면의 것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질병하고 좀 다르게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15%, 여자의 25% 넘는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리고 굉장히 많고 흔한 병이기도 하고요, 뇌의 인지 부조화 때문에 생기는 질병, 현상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치료와 전문적 상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고 호전될 수 있는 질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선의의 권면도 때로는 그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 또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 이것은 그 고통당하는 당사자를 이중으로 어렵게 만들고 상처 주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울증은요, 또는 공황이라든가 정신적인 장애들은 뭐가 꺼려지고 뭔가 연약해져 있거나 혹은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혹은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옆에서 보는 우리들은 마음의 감기를 좀 앓고 있는가 보다, 마음의 몸살을 앓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럼 잘 도와주고 우리가 잘 관심 가져주면 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는 것, 우울증 걸린 환자들, 환우들 우울증 좀 찾아왔을 때 병원에 가라고 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음을 위해서 중보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의학적인 치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질병을 나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사의 손을 빌려야 되겠죠. 이런 또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린 이후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영적인 것과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존재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감기에 걸리거나 복통이 있거나 설사를 하거나 발을 다치거나 장염 같은 거 알아도요, 우리 정말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기력도 쇠하고 밥 먹을 힘도 없고 정말 일어서서 뭘 할 의욕조차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일시적인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럴 때 오히려 교인들이 던지는 이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던지게 질책이나 비난, 여러분, 그 우울증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그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생이 깨지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해내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육체의 공고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기를, 그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